어느덧 봄,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되어졌습니다. 지난 추석에도 좋은 시간들을 가정에서 보냈을 것이고 우리가 들판에 나가게 되어지면 풍성한 열매로 농부들의 수고와 땀을 씻어주는 그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그러한 결실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시간이 좀 지나면 산천초목이 울긋불긋하게 단풍이 들고 나무까지 찬기가 내리게 되어지면 그때는 모든 성장이 멈추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많이 성장했으면 큰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때까지 성장을 못했으면 작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이 가을에 많은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15절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라. 자, 자란다는 것 스스로 자라는 것 같지만 여기 보면 자랄지라, 자라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자라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성장케 하신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내가 교회를 선택해서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은 그 초창기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신앙의 또 믿음 안에서 또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를 불러서 택하여서 주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이게 왜 은혜인가? 오늘 예수 믿게 되어진 건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예수 믿게 되어진 건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 인생은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많은 선물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것, 이것이 하늘로부터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선물을 받은 거 여러분들 소중히 여기고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우리가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를 잘 믿고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할 때에 어느 때는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래도 여하튼 간에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접붙임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한다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해 본다면 그 사람은 생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이 그 사람을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에 태중에 그 생명이 있으니까 그 어미의 몸 속에서 자라나는 거잖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나는 겁니다. 근데 생명이 없으면 자라나는 것을 멈추게 되어집니다. 그 생명이 없으면 성장이 멈추게 되어지면 그 순간부터 죽어있는 그 존재는 썩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계속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 운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생명 운동을 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3장 15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하게 되어진다. 우리가 어떤 분들과 인사할 때 강건하세요, 건강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나누잖아요. 우리가 우리 성도들끼리 건강하세요, 강건하세요 할 때에 그 말 속에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강건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강건하세요 그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스스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접붙임을 받은 주의 백성들 주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내 안에 성령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생명 운동을 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지배를 내가 받게 되어질 때에 내 상황, 내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믿음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어지면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성장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신앙은요, 잘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이 보게 되어지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뭐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 아니, 믿음으로 자랄 때는 어렸을 때에 어린아이, 청년, 아비 이렇게 자라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자, 14절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목사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시절이 좋기는 좋아요. 해맑고 그런데 성장의 단계를 보게 되어지면 어린아이 때 머무르면은 여러분 그거는 비극입니다. 나이가 지금 30살, 40살 되어졌는데 하는 행동을 보게 되어지면 3살짜리처럼 행동하면은 그 부모,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면서 염려하잖아요. 야, 나이가 40살인데 아직 하는 행동을 보면은 제가 몇 살처럼 보이냐? 3살처럼 보여. 그러면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이 케어하느라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나이가 40살이니까 힘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나이가 40살이니까 옛날에는 어린아이였을 때는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힘도 세지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감정 표현이라든지 행동하는 것들이 만약에 어린아이 머물러 있으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어른답지 못하게 왜 그러냐? 어른답지 못한다는 것. 신앙생활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몇 년 차야? 믿음으로 오랜 세월 했으면은 신앙 안에서 어른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만약에 나이가 40살인데 3살처럼 그렇게 살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힘이 듭니다. 그 가족들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들 그러한 자녀들로 인하여서 부모가 상처를 받고 형제들이 상처를 받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면은 본인의 신앙도 정상적으로 자라게 되어지고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정상적으로 자라게 되어지고 그러한 있는 사람들이 있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가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 이 아침에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잘하는 것이다. 신앙은 잘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몇 년 차, 40년 차, 60년 차 돼도 여러분들 믿음을 계속 잘하는 겁니다. 모세가 나이 80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육신적인 나이는 80이지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나이 80, 모세가 40년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본인도 알아가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저들이 알게 되어져 깨닫게 되었을 때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저들이 그 애굽을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던 뿌리를 내렸던 그 사람들이 그곳을 나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을 나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들에게는 선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이곳 살아가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서 애굽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홍해를 건너게 되어지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지는 거죠. 홍해바다 앞에 도착했을 때에 홍해바다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많이 풀이 죽었죠. 야, 우리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여서 여러분 홍해 바다에 길이 났죠. 요소로 이야기해 본다면은 인천 공항에 갈 때에 저 인천 앞바다에서 영종도까지 큰 다리가 나와졌잖아요, 그렇죠? 홍해 대교가 놓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가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홍해에 그런 길이 있는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길더 내어 주시더라 이 말이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신앙은 자라야 됩니다. 성도는 자라야 됩니다. 오늘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15절에 따라서 합시다. 자랄지라. 자, 어디까지 자라느냐? 오늘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온전한 사람을 인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성장,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성도가 온전케 되어짐으로 그러한 온전한 성도가 모여있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온전한 성도가 되어질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이름만 아름다운 교회 세워놓고 성도들이 맨날 싸우면 아름다운 교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복된 교회 그렇게 해놓고 맨날 서로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은 그 복된 교회 아닙니다. 그 교회의 이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교회의 아름다움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성도들이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 안에서 성도들이 여러분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자, 신앙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 얘기할까? 단순합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저의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세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인간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기보다는 내 감정, 내 생각의 모든 것을 쫓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은요,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세상의 많은 것들이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을 이끌어가는지 모릅니다. 신앙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거룩한 뜻을 이루기를 보다는 늘 우리 인간의 존재가 죄로 인하여 멸망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이 지배받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 텐데 살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은 오늘 교인들 가운데 이런 교인들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오래전에 제가 본 책에 이런 교인들이 있는데 첫째는 달구지 교인. 여러분들 교인들 가운데 달구지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누군가 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끌어주지 않으면 꼼짝하지 않는 달구지 교인들이 있습니다. 누가 관심을 가져줘야 교회를 나옵니다. 누가 이끌어줘야 교회를 나옵니다. 자기 혼자는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또 어떤 교인들이 있느냐? 연 같은 교인, 하늘에 방패연, 뭐 그런 연들, 하늘에 나는 연 같은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항상 거룩한 척합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높이 오르는 것 같지만은 이 사람 세상에 묶여 있는, 세상의 끈에 묶여 있는 거예요.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높이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세상에 딱 발목이 붙잡혀 있으니까 더 높이 날아가지 않고 딱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사람들은 문제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데 세상에 묶여 있으니까 바람이 불면은요, 세상 바람이 불면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연이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 여러분, 오늘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연 같은 그런 교인들이 되지 않았으면, 세상에 묶여 있는 성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교인이 있느냐? 고양이 같은 교인. 개 같은 교인이 아니라 고양이 같은 교인. 이 고양이 자기 쓰다듬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냥 편안한 모습으로 있다가 여러분 한번 툭 건들면은 금방 야옹 하고 발톱을 내놓는 교인들이 오늘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기만 잘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만 알아달라는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알아주지 않고, 그러면서 늘 발톱을 딱 감추고 있는 그런 교인들. 어떤 교인들이 또 있느냐면은 럭비공 같은 교인들, 풋볼 같은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럭비공, 여러분들 어떻게 동그랗지 않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생겼잖아요. 럭비공 던져 보셨나요? 여러분들 그 럭비공 만약에 던져서 받지 못하면 그 럭비공이 딱 땅에 닿는 순간 럭비공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여러분들 그러한 성도들이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교인들이 있느냐면은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같은 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면은 여러분들 불을 밝힐 때에 켜졌다 꺼졌다 꿈뻑꿈뻑 하다가 여러분 이게 지금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 잘 모르는 그러한 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교인들의 모습은 겨울이 추워지면 아유 추워서 못 나가, 비가 오면은 비가 와서 못 나와, 이런 교인들이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같은 교인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게 되어지면은 이러한 여러분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으로 자라게 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면은 오늘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이 말이죠. 오늘 에베소 4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4장 13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신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린 사람들을 포함해 자기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주님 부르신 날까지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15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참된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자라감의 목표는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 예수님의 수준까지. 나는 예수님하고 나는 다른데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양재형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내가 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각양 좋은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지켜보세요. 그러면 믿음을 지킨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의 세계, 믿음으로 내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변명과 핑계대지 않고 믿음으로 자라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악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그렇잖아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어요.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끌려왔어요. 그런데 요셉은 믿음을 지켰어요. 다니엘은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뭔가? 먹는 것. 여러분 먹는 것에 다니엘은 이건 내가 먹을 수 없어. 우상이 먹던 거 나 먹을 수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침면에도 나는 이거 안 먹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거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에도 요셉은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어.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다가 비록 때로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요셉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으니까 실패했다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물 속에 들어가니까 실패했다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목숨 걸고 생명을 다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은 저들을 이 땅에서 살려두실 이유가 있고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릇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저에게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 나라와 민족 속에 그 이름이 유명한 자가 되어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오늘 우리들 주변의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믿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더 성장할 거야. 그리고 늘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일마다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장, 신앙의 성장은 끝이 없습니다. 부지런히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네, 육의 사람은 죽어지고 옛 사람은 죽어지고 주님의 새 사람으로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면 우리들의 삶의 빛의 열매들,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둬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 주변에 오늘 교회를 다니지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뭔지 잘 모르고 신앙생활이 뭔지 목표가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오늘 우리들 주변에 있습니다. 목표가 없으니까 그냥 상황상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적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목표를 세워서 오늘 이 말씀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에베소 3장, 4장, 5장을 6장을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라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수준이 예수님의 수준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서 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마치 예수님 12제자에게 성령을 받아 땅끝까지 이런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목표를 제자들에게 주었듯이 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수준은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라는 겁니다. 그러한 성도가 있는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어지는 거고, 그러한 성도가 있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교회, 오늘 아름다운 사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수준에서 신앙생활, 발목에 그냥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 무릎에 올라가고 허리에 올라가고 우리들의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은혜의 세계에 우리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자라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있는데, 첫 번째, 어린아이는요 자기중심적입니다. 어린아이들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투정부립니다. 껄핏하면 삐죽거리잖아요. 여러분들 아이들 보면은 그냥 투정이 많아요. 그냥 밥투정이 합니다. 여러분들 갓난아이들도 엄마가 젖을 먹이려고 할 때에 기분이 나쁘면은 엄마 젖꼭지를 막 깨문다고 얘기했잖아요. 투정하는 거잖아요.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이 많은 그러한 인생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하면 모든 걸 다 자기에게 맞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자기에게 맞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 다 자기에게 맞추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기만 달래주라는 겁니다. 자기만 위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에 부모에게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만 여러분들 있나요? 여러분들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느냐면은 감사가 없어요.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아요. 부모가 나를 어떻게 했는지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 뭐 효도 하라는 것,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보는 것 이상으로 늘 생활 속의 작은 일에 감사하는 자녀들이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진행해야 되고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여러분들 정말로 위로해 줘야 될 텐데 날마다 나만 위로해 줘, 나만 알아줘. 연애할 때에도 여러분 남녀 사이에 나만 그러면은 그 오래 가지 않습니다. 서로의 상호작용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은 금방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폭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어린아이의 때를 빨리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어린아이들은 어떤 상황이 있느냐,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는 겁니다. 간사한 유혹, 여러분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사람은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자기에게 접근해가지고 사탕 던져주고 자기에게 접근해가지고 야 이번 기회에 돈 못 벌면은 큰일 나. 이거 여기 투자하면은 큰 돈 벌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정신을 빼앗기게 되어지고요. 쉽게 오늘 그런 것들에 물이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길을 갔는데 돼지떼가 한 사람을 쫓아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이상해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에게 많은 돼지떼가 쫓아가는가, 그렇게 따라가는가 가다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봅니다. 여보세요,
당신 뒤에 돼지떼가 이렇게 계속 쫓아오는데 무슨 일입니까?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에 그래요? 그저 쉽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니고요. 저 돼지떼 앞에 내가 뭘 던지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들 바구니에 콩이 담겨 있는데 콩을 돼지떼 앞에다가 쓱 던지게 되어집니다. 조금씩 더 던집니다. 그러면은 그 돼지떼들이 그 콩을 먹기 위해서 그 사람을 쫓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관심 없습니다. 어디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콩을 먹는 데만 몰두하는 거예요. 결국 그 돼지떼가 어디 가겠습니까? 마귀가 말이죠. 오늘도 우리를 유혹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 앞에 던집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그곳에 탁 던집니다. 그러면 그것에 마음이 이끌리게 되어지면은 그 던진 사람이 누군지 관심 없어요. 오직 그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다가 덫에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사람의 속임수, 이 땅의 속임수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하여 속이는 것. 또 간사한 유혹들, 간사한 유혹들이라는 건 뭡니까?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 그런데 가끔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저 사람은 귀가 너무 얇아. 여러분 간사한 유혹에 마음을 뺏기는 거 먼저 이 귀에 너무 얇아가지고 저 사람 뭐 허기져서 그랬는지 자기의 마음속에 어떤 것에 목표가 있어 그런지 그런 것들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 육신의 정력, 안목적 이생의 자랑에 많이 흔들리죠. 세상이 주는 것 그냥 받아먹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거 그걸 안 잡으면은 그것은 나는 손해 볼 것 같은. 여리고성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아간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뭐 좋은 건 없는가? 금외투 그것을 갖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돈 있으면 그 돈을 갖기를 원하고 그리고 금덩어리 있으면 갖기를 원해가지고 아간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가질 수 있었던 그 기회. 야 이거 난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나중에 아이성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이 아이성의 실패한 원인이 뭔지 그 분석해봐라. 분석해봤더니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뽑고 뽑아봤더니 아간이 딱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알고 봤더니 아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 여리고성에 있는 걸 다 버리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취하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게하시도 마찬가지예요. 나아만이 문둥병 나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 감사할 일이 있었는데 게하시가 가만히 보니까 선지자에게 줄 선물을 나아만이 갖고 돌아가니까 게하시 마음속에 저 선물 이왕 갖고 온 건데 좀 주고 가가지고 선지자 이름으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얼마를 얻었다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거짓말이 들통났잖아요. 너 그것 때문에 그래 거짓말해? 우리 거짓말 여러분들 얼마나 위험한 건지 여러분들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할 때에 여러분 4장 25절에 보세요. 4장 25절 4장 22절부터 볼까요?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을 돕고 참된 것을 말하라. 여기 4장에 계속 그런 이야기입니다.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그런 것들 하게 되어지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자가 되지면 안 됩니다.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자. 오늘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속사람의 능력으로 우리 강건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삼하고 쫓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면 더 주님의 은혜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주실 그릇이 없으니까 주시지 않는 겁니다. 욥이란 사람이 하루아침에 자녀가 죽음을 당하고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했어요. 욥의 아내가 그런 욥을 향하여 야 너 돌았냐? 너 이렇게 아직도 당하고도 몰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욥의 아내가 그러고 집을 떠났어요. 여러분 아내도 떠나고 자기 몸도 병들어 있는 욥에게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뭐 잘못한 거 없는 거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모르는 잘못 있지 않아?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와서 계속 추궁합니다. 추궁하고 여러분 욥이 얼마나 사람에게 시달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믿음 버리지 않았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 이 고난에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갑니다. 믿음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좁은 길을 믿음의 힘으로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시고 때가 되어, 야, 너 믿음의 그릇을 준비했구나. 내가 너한테 복을 주마. 네가 생전 가졌던 그 복보다 내가 2배의 복을 더 주마. 여러분, 욥이 그 복을 받은 걸 가지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나눠주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오늘 간사한 유혹에서 여러분들 믿음 벗어나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혹이라는 건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거절하지 않으면 점점 더 부풀어져 가지고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을 걸어가는데 낙타를 타고 가잖아요. 가다가 밤이 되어져가지고 천막을 치고 천막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그 잠자리에서 깨어날 수밖에 없는데 보니까 눈을 떠봤더니 낙타가 그 천막 안에 머리를 디밀고 있더라 이 말이죠. 야, 너도 추운가 봐. 그래, 머리 정도는 괜찮아. 그리고 허락을 하고 잠을 자는데 가만히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낙타가 머리만 들어온 게 아니라 몸까지 천막 안으로 들어오더라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인이 천막에서 잠을 자다가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좀 있다가 이 낙타가 주인을 발로 턱턱 치는 거잖아요. 이 천막에서 나가라고. 나 혼자도 자기 힘든데 이 주인 나가라고.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그렇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들어왔다가 그 유혹이 나의 마음의 중심에, 나의 마음의 모든 주인 행세를 하고 나를 쫓아내는, 주인이 쫓겨나가는 내 삶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여러분들 고백하는 순간부터 한 번도 주인이 바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도 주인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청직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살다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린아이들은 어떤 일들이 있느냐? 14절에 보니까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더라 이 말이죠. 자, 풍조에 밀립니다. 또 이 어린아이는 요동하기를 쉽게 요동을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어지면 휘청휘청 거리게 되어집니다. 세상 풍조,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늘 세상의 유형을 쫓아가고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청년 때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서 세상의 유행에 뒤떨어지면 나는 세상에서 참 뒤떨어진 사람 되는 거 다 싫어. 나는 유행 따라 살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요동을 한다는 거예요.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분명히 약속하신 건 너는 복의 근원이다. 내 말대로 순종하면 너 복 받을 것이다. 너와 지금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너의 자손이 저렇게 많을 것이다. 모래를 봐라. 그렇게 많을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하고 내 삶은 틀릴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가고 사라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라가 어느 날 여러분 아무래도 당신하고 나하고는 자식을 못 낳게 되나 봐. 그래가지고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방에 집어넣었을 때에 여러분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마엘이 탄생하잖아요. 이스마엘 육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마음이 조급하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나 봐. 그래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그 삶에 들여보냈다가 여러분 이스마엘 같은 육의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왜 기다리지 못하고 왜 이러냐? 여러분 25년의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 100세의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습니다. 흔들흔들 거리는 가운데도 야, 너 내 말대로 안 달았으니까 너는 탈락시키지 않아요. 엎치락 뒤치락 거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이삭과 이스마엘 싸우게 되잖아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주의 성도들이 세상의 풍조에 내 인간의 생각대로 살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에 갈등이 생겨지고 문제거리가 생겨지고 자꾸 싸우게 되어집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을 내어 쫓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 중심으로 아브라함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주님만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었는가 하나님이 시험해 보는 거예요. 야,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했을 때에 다른 사람 같으면 갈등이 생기죠. 요동치게 되어지죠. 줄 때는 언제고 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100세에 겨우 이삭을 낳았는데 나이가 지금 더 들어서 내가 자식을 낳을 수도 없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장난치나? 하나님은 그렇게 장난치시는 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 이삭을 바쳐야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모리아에서는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멈춰.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다. 요동하지 않는 너의 마음을 알았다.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한다. 인정.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요동치고 내 신앙이 요동치는 거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단단한 믿음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뿌리 위에 굳건히 내려가지고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 여러분 온전히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말씀 보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목숨처럼 소중히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리는 일에 열심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비대면 예배니까 이거 교회 안 나와도 집에서 예배 드리면 돼.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과 교통되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일상생활이에요. 주일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실패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함께 모여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 혼자 살지 아니하고 성도들과 함께 믿음으로 함께 모여 은혜를 나누게 되어질 때에 이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비대면 예배 드리라고 나라에서 비대면 예배 드리라는데 우리 교회가 순종해야지. 여러분 맞는 말 같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정부에서 너 예배 드리라고 하지 여러분들 교회 다녔습니까? 나라에서 허락받고 오늘 예배 드리십니까?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코로나 C19라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비대면 예배를 얘기하지만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한두 사람들이 확진자가 생기게 되면 또 우리가 정신 차리고 방역을 더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무서워서 여러분 모이지 말아라. 모이지 말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얼마나 많이들 모였습니까?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성숙한 성도들의 특징은 뭘까요? 다 같이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세상 중심이 아니에요. 세상 풍조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오늘 나한테 뭐라고 하시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신앙생활 내 마음의 왕자는 하나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나는 살아가는 거야. 주의를 성수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11조도 순종하여 드리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도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는 모습들 여러분 하나님 중심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나가는 성도들의 모습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절제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 많은 사람들 잘 참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자기의 감정을 제어할 줄 모릅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불쑥 해놓고 여러분 아이고 미안해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거친 행동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오늘 절제하지 못하고 말에 절제하지 못하고 행동에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후회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변의 가정들이 깨어지는 가정들이 많고요. 주변의 사람들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야. 맨날 저 사람 하면은 내일마다 다투는 거. 여러분들 우리 사회를 보세요. 정치인들 보세요. 높은 곳에 있는 분들이 왜 그렇게 다투는, 서로 힘을 합해서 나라를 세워도 모자라는 판에 왜 그렇게 서로 상대방을, 같은 당에서도 서로 싸우고요. 서로들 왜 그러는지 우리 인간의 그 죄성들이 말이죠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이야기합니다. 저도 지금 나이가 이제 좀 들었습니다만은 옛날보다 마음 많이 절제하며 많이 또 성숙한 모습을 보면 아직까지 뭐 100점짜리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가 생각해봐도 옛날보다는 많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진 것 같아서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4장 23절 24절 보세요. 4장 23절 2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에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새 사람을 입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들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니까.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니까. 내 주변의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발등을 찍혀가지고 아픔이 있지만은 그래도 주님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사람, 성숙한 사람은 절제할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에게 내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외길 인생들이 다 성공하더라고요. 한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고요. 팔방미인,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 직업도 자주 바꾸고 전공도 자주 바꾸고 한번 시작한 거 그저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한번 시작한 건 일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다 보면은 그래도 성공하더라고요. 신앙의 방랑자가 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화성중앙교회 신앙의 뿌리를 내리신 여러분, 이 화성중앙교회는 우리 교회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거, 여러분 나가는 거, 들어오는 것도 막을 수 없고 나가는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 화성중앙교회가 우리 교회고 내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것도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졸업장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 졸업했어요. 교회는 졸업장 없습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입장권도 없지만 졸업장도 없습니다. 은혜 가운데에 이 몸된 교회에서 나는 끝까지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앞에 갈 거야. 믿음 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 예수 믿는 거 포기할 수 없어. 나는 끝까지 예수 잘 믿을 거야.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주의 부름 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절제하며 우리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감사하며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부르심에, 하나님이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감사함으로 응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있어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에 문제가 있어도 염려 근심으로 기도, 불평과 원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찬송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감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 요셉, 다니엘, 여러분 욥,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 더 큰 감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늘 불평하는 것 큰 병입니다. 큰 병이에요.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것 여러분 암덩어리보다도 더 큰 병입니다. 영적인 병입니다. 우리들의 심령 속에 원망과 불평의 쓴뿌리들 예수 이름을 뽑아버리시고 우리들에게 감사의 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의 나무를 매일같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질 때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자, 13절 봅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자,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하나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따로 놀면은 미신이에요. 따로따로. 아, 나는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 나는 아는 거 많은데, 성경 지식 아는 거 많은데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믿는 거 많은데 뭘 믿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거 많은데 뭘 믿는지 모르면 그 미신입니다. 내가 성경에 그 말씀을 많이 하는데, 성경 취재하면 1등 하는데 믿지 못하면 그 믿음은 여러분 없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믿었으면 아는 것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 좋아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과 지식이 하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아는 건 들은 풍어로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모태신앙들, 제가 보기에는 모태신앙 아는 건 많은데 믿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더 믿는 것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고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 내 힘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주의 성령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하나님,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 하나가 되어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성장하기 위해서는 15절 사랑 안에서 살아라, 참된 것을 하며 살아라, 범죄의 끝까지 자라라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예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5장 1절과 2절 봅시다. 5장 1절과 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어떻게 살아라? 사랑 안에서 살아라. 사랑 가운데 행해라.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랑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주의 백성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심령들 보면은 사랑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지 않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메말르니까 죽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죽어 있는 신앙, 메마른 신앙,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신앙이잖아요. 그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의 신앙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불어넣기를 원하시잖아요. 오늘 예배 시간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생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된지라. 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주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주의 성령, 내 영에 성령이 딱 나를 붙잡아서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성령의 은혜에 둘러싸일 때에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침범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으시고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성숙한 성도들은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것을 하라. 여러분,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 하나님, 죽기 전에 내게 소원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두 가지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하나님 내가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짓됨이 없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성도들로 믿음으로 살아나는 게 뭘까요? 어려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나무는 자라야 됩니다. 성도들도 자라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으므로 여러분들 믿음의 나무에 도끼가 지금 여러분 뿌리 나무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뿌리를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지금 찍어 버리려고 그러신가?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자라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들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감사의 열매, 이 가을에 믿음의 좋은 열매들을 풍성히 거둘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